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까지의 말씀, 날마다 주께로 96쪽과 9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음이 허용하는 선, 이것이 무슨 말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죠. 27절부터 32절까지는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고, 이어지는 33절부터 39절까지는 금식에 관한 교훈의 내용입니다. 내용 관찰과 연과 묵상, 삶의 적용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27절에 보시면 레위라 하는 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리의 직업을 가진 이 레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레위가 훗날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게 됩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30절과 33절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비방하고 있죠. 먼저 30절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33절은 또 어떻습니까?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구체적인 이 비방의 근거나 내용은 뒤에 있는 우리 4번 문제를 통해서 함께 또한 추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3번을 먼저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아멘. 비유적인 말씀이겠죠. 새 포도주가 발효를 하게 돼서 팽창하면 낡은 가죽 부대에 있는 그 부대는 터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 역시도 이어지는 4번 문제를 통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비방거리가 된 이유가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의미에 대해서 묵상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먼저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죄인은 부도덕한 어떤 이교도들 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배우지 않고 바리새인들의 그 엄격한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일반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 식사를 할 때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런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고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들과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은 아주 가증한 일로 여겼죠. 반면에 정결의식을 하지 않은 이들과 식탁 교제를 하는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은 랍비가 아닐 것이다. 아니 선생일지라도 적어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는 절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와 이 새 가죽 부대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다분히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이 낡은 가죽 부대는 낡은 그런 영적인 영성 체계, 그리고 새 가죽 부대는 새로운 영성의 체계를 가리킨다고 비유한다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낡은 천과 가죽 부대는 이 율법의 적용에 있어서 굉장히 경직되고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그런 낡은 제도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겠죠. 낡은 형식과 이런 전통은 금식을 통해서 그 왜곡된 모습들이 극대화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가죽 부대에 해당하는 새로운 영성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즐기는 그 연회의 기쁨에 의해서 구별이 되었죠. 새로운 태도가 있을 때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과 새로운 형식에 대한 이해가 모두 보존될 것입니다. 율법은 어떨까요? 율법이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속성과 뜻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속성과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사람들을 정죄할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십니까? 그 죄의 용서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새 가죽 부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의 그런 전체적인 사명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개입하심으로써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영성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삶의 적용 5번 문제를 살펴볼까요? 종교적인 관습이나 전통 때문에 진리가 깊고 넓게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폐단이 신앙 공동체에는 없습니까? 나의 종교적 열정이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거나 복음을 가로막는 욕심으로 드러난 적은 없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일전에 한국 교회에서 이 주일에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금기시하고 비난하는 정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방편이었겠죠. 그러나 문제가 된 것은 나중에는 이것 자체가 그 사람의 주일 성수의 그 신앙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아주 비난했죠. 정죄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관습과 전통인지 늘 생각하고 그것이 복음의 본질에 우선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허용하는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권면했던 것처럼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